교회에는 어떤 기념일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고요, 맥추절이라는 게 있고, 또 성탄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맥추절은 우리가 맥추하는 거 보니까 보리 추수하는 절기라 그러는데, 우리는 보리도 심지도 않고 지금 추수도 하지 않는데 무슨 맥추절을 지키느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맥추절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넥타이를 아주 이렇게 포도송이가 있는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잘 어울려요? 이게 10년도 넘은 건데요, 좀 이렇게 오늘 제가 메고 나왔는데 보고 한 목사님 잘 어울려 이렇게 말하신 분이 없어서 제가 한번 일부러 좀 주접을 한번 이렇게 룻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맥추절이 되면 어김없이 읽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이 룻기서입니다. 그 룻기서를 읽는 이유는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룻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 복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이 룻기서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몇 번 들었냐면 2번 연거푸 든 거예요. 연거푸 든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자기는 누구라고요? 부자란 말이에요. 부자인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에게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에는 반드시 가난한 자가 부자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너무 자꾸만 도와달라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재산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뭐 하기 싫어서, 흉년을 만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민을 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자기 재산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옆에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아니 목사님, 진짜 그 사람이 부자 맞아요? 예,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할게요. 이 사람이 이 재산을 가지고 옆에 나라로 이민을 갔는데 10년 동안 아무런 직업이 없이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민을 가서 산다는 것은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 이민을 가도 내가 사는 동네보다 2배 더 들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로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거기서 살았는데 가서 뭐 했어요? 아들 둘을 결혼을 시켰어요. 아들 둘을 결혼을 시켜서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의 고대 문서에 보면 첫 번째 며느리 룻이 있잖아요. 룻이 모압 왕의 공주라 그래. 공주하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이 아들 기럐이라는 사람은요, 약간 건강이 안 좋아. 건강도 안 좋은데 공주하고 결혼할 정도면, 그 공주한테 옛날 결혼할 때 뭐 해요? 부인을 할 때 돈 주고 사오잖아요. 그렇죠? 돈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돈을 조금 줬을까 많이 줬을까? 많이 줬겠지. 또 반대로 생각해 봐요. 저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집이 영 좀 가난하고 좀 별 볼 일 없는데 왕이 딸을 글로 시집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 상당히 부자인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니까 야, 왕하고 뭐해? 삐까삐까해. 그러니까 자기 딸을 줘서 결혼을 시켰어요. 둘째 아들 말료는요,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 둘째 며느리는 모압의 귀족의 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엄청나게 거대한 재산을 잔치를 치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 나오미가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풍족해서 부자로 나갔다가 뭐했다? 텅텅 비어서 빈 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볼 때 이 사람은 뭐였어요? 부자였어요. 자, 그런데 가가지고 몇 년 만에? 10년 만에 모든 재산을 다 털어먹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누구만 남아서 시어머니 하나와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완전 과부 천지가 된 거예요. 자, 이거 보니까 어디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신약 성경이 누구 생각이 나요?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지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끌고 가서 저 나라 다른 나라에 가서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다가 완전히 거지가 돼 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나, 오늘 본문에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10년 동안 부자 돈 많이 가지고 나갔다가 다 털어먹고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이나 똑같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주었다고 했어요. 나오미하고 하나님께서 이 망가져버린 나오미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기록한 말씀이 이 룻기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뭐 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쫄딱 망해버린, 완전히 망해버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는가? 이 사람의 가문이 나중에 누구 가문이 돼요? 다윗 왕의 가문이 되고,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축복의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완전히 망해버린 이 가문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문으로, 축복의 가문으로 번창하게 되었나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나오미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기 때문이에요. 탕자도 그러잖아요. 탕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먹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아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수치와 망신, 입방아, 뒤에서 수군거림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서 1장 1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하는지라. 20절이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사람들이 어머, 당신 그게 부자로 나가가지고 아유 쫄딱 망해서 왔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됐어, 이런 소리를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 창피함을 감수하고 고백하기를,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지금 마라, 쓴물, 쫄딱 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려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전에는 베들레헴에 살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개코나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부자로 살고 내가 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이 사람은 뭐 했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전혀 누가 내가 내 힘으로 내 재산으로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고 자시고 그런 게 어딨어? 그랬는데 저 모압 땅 옆에 나라에 가서 살면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야, 잘못하니까 이렇게 벌을 주시네. 야, 이렇게 살다가는 나도 죽겠네. 그러니 앞으로는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신앙의 회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며느리 몇 명 있다고요? 2명 있다고요. 며느리 2명이 자기를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당황스러워요. 왜? 그래서 나오미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5가지 이유를 들어서 너 나 따라오면 네 인생 망한다. 나 따라오지 마라. 너는 차라리 여기서 하는 게 좋아. 5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이 없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형님이 죽거나 하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들 둘밖에 없어서 둘 다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제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평생에 나를 따라오면 뭐 해야 돼? 과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차라리 니네 동네 남아서 내가 풀어줄 테니까, 어차피 처음에 뭐 했다고? 어쨌다고요? 돈을 많이 주고 사왔으니까 누구 소유예요? 나오미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 자유롭게 풀어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 네 마음대로 가서 시집가서 재혼해서 잘 살아. 이렇게 첫 번째 제안했어요. 두 번째는요, 자 물어봐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나이가 많았을까? 적었을까? 어느 정도? 나이가 한 40대 중반쯤 됐을까? 안 됐을까? 예? 50대?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나오미가 결혼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요즘 여기 뉘앙스는 나오미가 젊었어요. 40대 중반 정도 돼서 시어머니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결혼은 대부분 15살에서 18살 사이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와 같이 얼마든지 시어머니가 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3절. 이 사람이 젊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앞절에서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뭐 했다고요? 아들을 낳을 수 있다. 낳을 수 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는 되는데 나는 아이를 못 낳아. 왜?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내 두 아들을 데려갔고
앞으로 영원히 아들을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내 태의 문을 뭐 해버렸어? 막아버렸어.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뭐 받은 사람이야? 벌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나 따라와 봐야 좋을 거 없어. 세 번째 이유는요, 너희들은 이방인이므로 베들레헴에 가면 뭐 당할 거야? 멸시당할 거야. 무시당할 거야.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어. 네 번째로는 나는 완전히 망한 사람이야. 베들레헴에 돌아가도 여전히 나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서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기 어려워. 그러니까 너희들 여 동네 살아.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지막 내용은요, 자, 신명기 23장 3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로 6절.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암몬은 모압은 어떻다고요? 암몬은 영원히, 너는 우리 땅에 와서 영원히 살아도 우리 민족이 뭐 할 수 없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 따라오지 마. 그런데 이 누구는, 둘째 며느리는 가버렸어요. 둘째 며느리는 가버렸는데 첫째 며느리가 루시 첫째 며느리입니다.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결국은 따라 나서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내가 어머니가 죽은 곳에 나도 죽고 내가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을 보고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 루시라는 여자는 오늘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제 누구의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여기 베들레헴은 교회예요. 교회. 예수 안 믿는 동네에서 교회 가봐야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은 굳이 이 베들레헴 이 떡집인 교회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고집을 피우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냐 이 말입니다. 그 해답은 첫째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절을 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나왔습니까? 8절. 1장 8절. 안 돼요? 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선대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앞에 선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좋은 일 하는 걸 말해요. 좋은 남편,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효도한 것, 선대한 것, 아사예요. 뒤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은혜와 자비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헤세드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디에는 모압 땅에는 헤세드가 없어요. 그래서 룻은 이 헤세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원해서 정말 가면 고생인 줄 알지만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면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미가 룻을 전도했다거나 룻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을까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맥추절에 이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마음속에 예수 믿을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특별히 뭔가 잘 믿고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작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와 같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구약의 룻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와 있어요? 여리고성의 누구?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의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 누가 그에게도 전달하거나 그 누구가 그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라합이 정탐꾼이 가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인데 내가 당신들이 이 땅을 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줄 안다. 나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뭐 하고 싶다? 믿고 싶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한 것은, 고백한 것은 그에게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룻과 같은 이방인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예수 믿고 싶은, 예수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룻이 받은 은혜가 어떻게 은혜가 은혜되게 했습니까? 중요한 거 바로 이겁니다. 룻기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혜가 은혜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룻을 선택하시고 룻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룻이 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왔는데 거기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를 사람을 만나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은혜를 누렸습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따라합시다. 붙쫓았다.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는 말은요, 다바끄라는 말입니다. 다바끄. 이 말은 꽉 붙잡았다. 꽉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믿다가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 끝까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은혜가 은혜되게 할 일은 다바끄해야 됩니다. 붙쫓고 달라붙고 가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다바끄하는, 하나님께 달라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복강에서 달라붙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크게 하지 않겠습니다.
딱 달라붙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20년 동안 묶여 있었던 그 형님 야곱 에서와의 모든 관계를 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돼요? 붙들고 다박가고 붙잡고 달라붙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다윗 왕과 사울 왕이라고 하는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당신이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범죄 아시죠? 그럴 때 다윗이 참 입에도 담기 좀 곤란한 밧세바를 범하고 이와 같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붙들고 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따라하겠어요. 주여,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붙잡고 붙들고 붙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성령을 거두시고 버림받은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걸 알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까지입니다. 잘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분명히 범죄했다고 그랬죠. 다 그 다음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뭐라고요?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는데 백성들 앞에 나를 높여가지고 당신이 같이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뭐가 없어요? 회개 없어요. 하나님께 달라붙는 게 없어요. 될 대로 되라 이거예요. 뭐 어찌 되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나만화의 기도를 통해서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발에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 안 죽을 병? 안 죽을 병. 그런데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서. 그런데 히스기야는 성경에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붙었어요.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15년 동안 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15절로 1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잡혀서 지금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자 보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가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이 성경을 쓴 요한이에요. 요한.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제사장 집의 뜰에 들어가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자, 그다음에 17절이요. 자, 16절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지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문 밖에 서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성경을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4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절만 찾아볼까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와요. 그런데 흐지부지해요. 멀찍이 그냥 다바크 안 해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오고, 기도하자래도 기도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의 지식이 높으시니까 아시겠지만 룻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고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어머니 제가 가서 있잖아요, 이삭을 주워 갖고 오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이 처음에 누구는, 나오미는, 야 루사, 네가 이방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오면 네가 이방인 때 사람들이 너를 멸시할 거야, 너를 무시할 거야, 너를 학대할 거야 라고 염려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잘하니까 동네 사람들 모두가 뭐해? 인기가 짱이야. 어디 가든지 룻 소문이 쫙 났어. 그 사람 멋져. 어떻게 하니까? 다바크, 달라붙으니까. 인사이더, 달라붙고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따라합시다. 기왕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기왕에 믿을 바에 제대로 믿고 열심히 믿고 충성하여 믿고 달라붙어 믿고 가까이 믿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쫄딱 망했던 나오미와 룻이 인생 역전을 이뤘던 것은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바크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잡고. 우리 모두는 똑같아. 룻이나 저나 룻도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 우리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흐지부지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딱 달라붙어 다바크에서 붙잡고 붙쫓았더라.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열심을 다하고 기왕이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함으로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고. 억지로 할 수 없어 구원받은 거. 기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룻과 같이 인생 역전을 이루어서 복을 누리고 영광을 돌리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다바크하는, 딱 달라붙는, 붙쫓는, 가까이 하는, 열심을 내는, 이것이 바로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내가 믿음으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저 오직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다바크하고 붙잡고
딱 끌어안고 가까이 하고 물고 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